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강사님 나오시게 할게요. 어, 모세가 모세가 경험했고 어제 맞춰준 거로 좀 해주실래요? 모세가 경험했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호렙산의 은혜와 그리고 기도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교회를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은 좀 넘겨 주실래요? 네. 1번 하면 어제 마이크를 다 맞췄는데 잘 들리는 것 같네요. 어, 1번 화면으로 넘겨주실래요? 네. 제가 있는 곳이 삼남연회예요. 여기가 무슨 연회죠? 충청연회죠. 제가 있는 곳이 삼남연회인데 오른쪽에 있는 경상북도 그리고 밑에 있는 경상남도 그리고 제주도 그리고 필리핀까지 해가지고 이게 삼남연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 중에 우리 교회 위치가 어딘가 하면은 울진이에요. 울진. 저도 교회 부임할 때 울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울산인 줄 알았는데 갔더니 이제 울진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 울진이 여기 당진으로 보게 되어진다면은 당진이 서쪽 끝이죠. 여기 울진은 동쪽 끝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한 305km 정도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곳에는 보통 울진하게 되어지면은 무장공비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몇 년 전에는 산불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 곳이 바로 울진입니다. 그런 곳이 이제는 한손이라는 대기업 수소단지 미래의 먹거리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생태 그런 곳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울진중앙교회가 올해 116년 되고 있는데요. 모리스 선교사라는 분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총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여러분 탑동교회만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대그룹과 소그룹의 그런 조화가 있는 교회이고요. 그리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 특히 관계전도, 노방전도, 속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건축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우리 김석기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는 웨슬리 신학대학교 박사원 모임 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목사님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 가지고 참 많은 것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정선에 계셨었는데 전도의 열정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교회의 건축의 이야기 참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정말 목사님 같다. 조금 아까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제가 특별히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귀한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 늘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언제나 인간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감동이 있는 만남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만남도 있는데 얼마 살지 않은 저의 인생이지만은 제 굴곡진 인생의 그 부분을 떠올리게 되어지면은 항상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나의 목회에 내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고 도전하게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죠. 그래서 빨강머리 앤을 여러분들이 아실 터인데 그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잘못 들어선 길이 지도가 된다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나쁜 거,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돌이켜보고 기도의 응답과 감동을 느껴보신 분들은요, 나에게 존재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고요,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정신 차리게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위대한 응답과 감동과 새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그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더라고요. 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윗이죠. 이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힘들었습니까? 사울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는 을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당하고 있는 이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게 했던 일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을 힘들게 했던 부하 장군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하는 사람이 요압이지요. 이 요압은 이 다윗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이에요. 안 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압을 이 다윗에게 왜 붙여주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이죠. 자녀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압살롬 때문에 많은 거리를 피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그런 굴곡진 인생이었고, 만신창이로 변해갔던 인생의 모습인데, 이 모든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났던 그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제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다윗이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을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9편에서도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 이 사람도 겪을 수 있고, 이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자신의 연약한 질병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이 성경에서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간증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은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뼈의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수척해진 모습이 다윗의 시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많은 육신의 어려움 누구에게 이야기할까요? 왕이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이야기할까요? 말 못할 사정이 많다는 거죠. 그때마다 이 다윗이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이 힘으로 개인적인 욕심보다는 주어진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마음 속에서 이사야 40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호로산 기도의 마지막 날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하고 그렇게 감동이 있는지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미 힘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리십시오. 이 힘이 나에게 있는 거야라고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나 자신에게 놓여진 온갖 세상의 벽을 향해서 외치게 되면요, 그 벽은 우리 앞에 놓여진 아무리 홍해 같은 그런 넘지 못할 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힘을 주셨기 때문에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겨 산다는 것은 죄어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존재하는 온갖 인간관계와 세상살이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옥죄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함께 한번 우리가 외쳐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른 번역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요. 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때문에 목회하고 있는 거고요. 이곳에서 제가 있는 울진에서 우리들은 주어진 사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외침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좀 무리를 했는지 제 허리에도 탈이 나고 목에도 탈이 나고, 그래서 이 몸이 왜 이렇지. 전에는 뭐 교회 일을 하게 되었지만 제가 몸을 안 살이거든요. 뭐 천장 같은 데도 올라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기도 하면서 처음에는 다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몸이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그렇다고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라서 참 감사하긴 했는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 목회를 하는 동안에 건강으로 인해서 말씀 전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 건강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놀라운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의 삶의 자리에는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세 사람이 대표되는 그런 악한 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산발랏이죠. 두 번째 사람이 도비아이고요. 또 한 사람이 게셈인데 이 사람은 가스무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게 되어진다면요, 위로는 산발랏이 있어요. 북쪽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오른쪽으로는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 왼쪽에는요 지중해가 있는 것이고 밑쪽으로는요 게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하러 왔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려고 왔는데 도착해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곳에 갔더니 예상치도 않은 그런 온갖 악한 대적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봤잖아요. 일을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요. 저도 길지는 않지만 창원에서 한 7년 8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은 힘들지가 않아요. 하지만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때로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직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참 힘들다, 왜 저렇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런 거예요. 나에게 존재하는 그 많은 대적들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걸쳐 있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느헤미야 2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고 있는데 6장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이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이용을 했는가 하면요, 언어 평지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언어. 이 언어 평지에까지 와가지고 나랑 대화 좀 하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이것은 뭔가 하면은 네가 예루살렘에 존재하니 우리가 함부로 너를 죽일 수가 없으니 여기까지 오면은 너와 내가 힘들었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잘해보자. 겉으로는 그렇지만 속으로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초청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안 가죠. 왜? 아직까지 성벽은 많이 왕성이 되었는데 성문을 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5번째 이 사람들이 도전을 하면서 도착을 한 것이 뭐냐면요, 봉하지 않은 편지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는 뭘까요? 누구든지 편지를 꺼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꺼내보게 된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에 뭔가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거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한다는 대적들의 악한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왕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즉 아닥사스도 왕에게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아닥사스도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낸 것을 취소하려고 군대를 파송할 것이고, 군대를 파송하게 되어지면은 이 느헤미야가 데리고 갈 것이고, 그러면 성벽 공사는 마무리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성벽 공사가 끝나게 되어지면은 자기들 대적들이 자기들의 위치 속에서 다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 참 나쁜 사람들이죠.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선택해 주신 사람은요, 그 어떤 악한 대적도, 그 어떤 힘든 질병과 영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여러분을 건들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는 그 어떤 대적도 건들지 못해. 너는 내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약속하신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들지 못하게 하신대. 난 그런 사람인데, 이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고 또 저의 삶이었습니다. 온갖 안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늘어놓은 이 느헤미야의 삶의 이야기였지만은, 이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봉하지 않은 편지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없는 것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는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라는 외침을 드렸습니다. 저만의 간절한 마음이 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마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사명, 성전이 먼저였고 주어진 맡겨진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자기는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면 되는데, 그 사명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악한 대적들 때문에 곧 내가 송환될 어려움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나는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있고 이 일을 완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12년 전에 제가 울진에 부임했을 때 교회에는 해결되지 않은 큰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좀 땀이 많이 나가지고 부목사님 나오셔서 선풍기 좀 틀어주실래요? 네. 교회를 부임을 했는데 해결되지 않은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후임자가 편안하게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목회를 편안하게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제 눈앞에 놓여 있더라고요.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연단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시려는 일인 줄로 알게 되었지만은 그때 당시는 굉장히 제 마음을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온 교인들 중에서 믿음의 눈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했고, 저 뒷자리에 있는 제 집사람도 참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교회를 나가지 않게 하셔서 이번 일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마음이 교회에서 나누어지게 되어지면은요, 그 나누어지게 된 마음을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힘이요 어떻게 이어지게 되어지면은 교회 안에서 소리가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난다는 거죠. 탑동교회에는 큰 소리 나는 일이 없지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저는 지금도 한 번씩 교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큰 소리 있으면 큰일 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고 큰 소리 듣고서 다시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새신자들이 한 사람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목소리 속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만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서울 말씨만 들려야 돼요. 예쁘게 어떻게 해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이래야 되는데, 제가 사는 곳이 경상북도잖아요, 그지요? 바닷가 근처이긴 한데 말이 좀 억세요. 억세기도 하면서 농담을 하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상처를 받는 그런 사투리 억양이 독특하게 있어요. 여기는 그렇지 않을 것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서 이사 왔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서 괜히 오해를 할 정도로 말투가 약간 세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처음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 큰 소리가 나면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마음을 다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누군가는 상처받고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제 시작하는 그 얼마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목회를 하기에도 너무도 벅차고 신방하기에도 벅찬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하는 것처럼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 기도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영적인 성숙함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되는 교회만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힘을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의 성도들의 기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의 갈등들이 봉합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새신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낙심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주의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 부임을 했더니 목사관이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리식 판넬로 된 겨울에 눈이 많이 오게 되어지면 지붕이 무너질 수도 있는, 관리부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눈이 많이 올 때 주무실 때 조심해서 주무십시오. 그 말이 제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딱 나가보고 이렇게 집 구조를 보게 되어지니까 노인대학을 하는 그 건물 속에서 제가 몇 달을 살았거든요. 정말로 무너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건물 맨 제일 안쪽에, 그리고 무너져도 중간 쪽에서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그곳에서 살면서 화장실도 이제 조리식 판넬이었는데 그 들어가는 문 속에서 어느 날인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곳에선 집사람하고 나 아들하고 셋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살짝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다 보니까요, 문 이 기둥 사이에 구멍이 있었는데 거기서 누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쥐가. 그래서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너 교회 등록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다가 내가 참았는데요, 결국 세스코를 불러가지고 그 쥐를 이렇게 해결할 정도로 집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주시는 일들이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생명들이 들어오고 교회의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제가 교회에 부임하면서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은 기존에 다니는 사람들이 못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없애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면서 새벽기도의 반주자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목사관이 없기 때문에 목사관을 짓는 것을 그 다음 해에 완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빚이 좀 졌죠. 한 1억 정도 졌는데 그 다음에 한 방에 해결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신다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래서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비전 2020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교회도요. 저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지 허황되게 몇천 명의 성도를 주시고 몇천 명의 선교사를 주시고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는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하나님, 20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좀 보여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선교의 영역 속에서, 교육의 영역 속에서, 그리고 건축의 영역 속에서 그렇게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1층이 이제 식당이었는데요. 거기는 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는 곳이에요. 주일에는 이제 그곳을 식당으로 쓰면서 유초동부 예배실로도 쓰기도 하고 영유아 유치부의 예배실로 쓰기도 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식당에 앉게 되어지면요, 아이들이 앉는 그런 조그만 탁자에 이렇게 끼어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앞사람 얼굴이 바로 앞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오랜 시간 지나게 되었죠.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면서 있을 곳이 없고 소그룹실이 없고 그런 상에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2020년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비전 2020을 2014년에 확정을 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까지 교회 옆에 한 69평 되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요, 그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팔 생각을 안 했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자녀들이 안 판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이야기해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교회가 지어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2018년도에 그 땅을 그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우리 땅을 사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가운데 그 땅도 그 구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옛 목사관을 그렇게 군에 넘기게 되어지면서 얻은 그 이익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교인들의 마음속에 뭔가 좀 되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 같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생기게 되었죠. 2019년도에 새성전 및 현성전 리모델링을 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들어가서 2020년 12월 27일 그토록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2020년에는 우리에게 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기도하고 또 눈물 뿌려서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누었더니 그 12월 27일에 새성전 투시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건축하는 일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요, 하나님의 보이는 성전이 지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기 안의 성전도 지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건축의 과정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엄청난 건축비의 상승도 있었고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나타나면서 또 그때도 엎드리죠.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교인들은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가면서 2022년 8월 첫 주일 새성전에서의 첫 예배를 드리며 저도 울고 사모님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커지니까 빈 곳이 이제 많아지게 되어지죠. 아, 저것을 언제 채우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올해도 55명의 새신자를 보내주시고 해마다 이렇게 채워주시면서 거의 제가 부임한 후에 한 590명 정도의 새신자를 보내주시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교인들과 아주 행복한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하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없이 우리 교인들과 함께 사역합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소문이 나기를 평신도 사역을 하는 교회라. 어제도 제가 와 보니까 요 앞에서 이 꽃꽂이를, 제가 좋아하는 꽃꽂이를 너무 예쁘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대단하시다 정말.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일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교인들이 고생합니다. 요즘은 제가 일을 안 벌려도요, 교인들이 스스로 일을 벌려가지고요, 제가 어떤 때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일을 좀 하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각 곳에 전도사의 역할도 하고 부목사의 역할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도움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PPT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교회 모습인데 이전에 거예요. 그 전에요. 네, 전에요. 네, 다음요. 이 한국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기독교인들이 지속적인 감소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32년이 되게 되어지면은 점점 더 줄게 된다는 것이 한국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결과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지 통계는 통계일 뿐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있는 거예요. 왜? 애를 안 낳으니까. 애를 안 낳기 때문에 2024년 기준으로 0.75명을 낳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 PPT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의 노량화 속도가 또 무엇인가? 또 넘겨주세요. 그러면은요, 보게 되어지면 교회마다 60대 이상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탑동교회를 보게 되어지니까 젊은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져야 되고 유지만 돼야 되고 멈춰야 되는가? 다음 PPT요. 아무리 힘든 시절이라도 성장하는 교회는 그래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1년도에는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고요, 다음에요 100%의 성장이 있었고, 90년도에서 2024년도까지는 그래도 성장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제가 부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PPT요, 젊은 사람들을 보내주게 되어지는데, 제가 처음 부임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이 교육적인 분야였어요. 그래서 영유아 유치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35.8% 정도, 그 다음에 60대 이상이 47%, 50대까지 하게 되어지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젊은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다음 PPT요. 그래서 저희 교회 새신자들이 어느 정도 등록했을까를 보니까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교인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를 못 나가게 되면 새로운 분을 보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실 거야.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한 권사님 부부가 울진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울진에는 한수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업이 있지요.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인데, 그곳에 오신 분이 교회를 등록해서 11조 생활도 하고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알아보았더니 이단 사위에 빠져가지고 주중에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서 딱 끊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왜 이 사람이 안 나오게 되었을까? 제가 설교를 못하는 걸까? 목회를 잘 못하는 것일까? 이런 안 좋은 마음들이 저에게 막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똑같은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보내주시고 그 가정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한국전례에 다니는 어떤 청년이 교회를 나왔다가 무슨 이유로 인해서 다른 곳에 이사를 가는데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한국전례에 다니는 가정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주님 우리 교회에 좀 의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곳 때문에 멀리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언제든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놀라운 결과물이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크진 않지만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옛날 성전, 이제 기둥만 두고서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이제 옛날에 영적인 음식을 먹던 곳이 이제는 육적인 음식을 먹는 식당 장소가 되었고 1층에는 어린이집, 3층에는 중고등부실로 이제 변화가 되었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새롭게 지어진 신강 건물이 됩니다. 이곳에서 다음 PPT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고 놀기도 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사진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탑동교회를 통해서도 넘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일들이 지금도 이미 진행되고 있고 특히 시편 68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힘을 명령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명령하셨다는 것은요, 힘을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으니 이 힘을 믿고 사용하라라는 이야기가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연약한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그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문제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존재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번 터뜨리시면 그것은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어떻게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는 일들을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 거죠. 누구에게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드는 마음을 갖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제가 목회를 나가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미래가 과연 어떤 일이 놓여질까요? 어떤 삶이 저에게 펼쳐져야 될까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PPT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 말씀요.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에게 놓여진 그 어떤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반드시 응하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미 확정된 것이니 그것을 믿고서 내가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결국 우리의 얼굴이 펴지게 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요 예수의 능력만 있고 예수의 이름만 불려질 수 있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찬양을 드리게 되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니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통해서 새롭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힘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미 놓여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여러분보다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능력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끌어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안에서 그것을 간직하면서 사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과 응답과 축복을 예배해 준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떨어져 있지만 울진에서, 이 당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곳이라고 기억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주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보이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한 손으로 찬양할까요? 주님께서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요새,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없사오니 나에게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힘을 허락하여 오늘 이